4월 8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 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과 인간관계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상태를 살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쇠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쇠약하다, 야위다, 말라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기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넘어짐과 실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완전한 실패와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뼈가 쇠하였다라고 했는데 뼈는 인체에서 기본적인 틀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되는 요소인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 완전한 파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11절에 모든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였다 말씀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나는 나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대적들의 경멸뿐만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웃들의 경멸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웃들의 심한 경멸을 받았다, 최고의 경멸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떠나갑니다. 12절에 자신을 잊혀진 존재,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11절과 12절을 통해 다윗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경멸당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일, 즉 그의 자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13절에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비방을 하고 그들이 다윗을 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많은 자,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무리라는 말을 지위가 높은 자들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무리를 귀족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왕의 자리가 약해지면 그 자리를 노리는 다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리가 위태위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이렇게 육체가 부서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9절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어려움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약하다고 패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상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 가장 약함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여호와를 바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연약했던 육체, 인간관계,
자신의 지위가 주님 앞에 다 회복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여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부활을 통해 강함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약함이 강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강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